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믿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믿는 것은 믿어져야만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 다윗은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건축할 수 없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뜻대로 행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감동하시기를 너는 안 된다. 대신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하여 이루겠다 하셨죠. 다윗은 이 말씀을 믿고 자기 몸에서 날 자, 자기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성전 재료들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2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을 다하여. 근데 어떻게 해야 힘을 다할 수 있을까? 3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와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의 신앙생활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과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재물 관리자, 주인과 청지기. 38조 바른 재물 관리.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 1장 1번 여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뭘 배울 수 있어요? 인생사 모든 것이 그것이 주인이요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합니까? 그렇죠? 예전에 머슴살이 하던 그런 집이 있는, 머슴을 두고 사는 집이 있었죠. 머슴. 그러면 주인이 어이 김서방, 네, 뒤뜰 서마지기 가서 쟁기질 좀 하고 오게나.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손 몰고 쟁기 바닥에다 씌어서 이렇게 지고 가서 논 갈고 이렇게 오죠. 주인마님, 주인님, 제가 쟁기질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유 수고했네, 이리 와, 내가 발 씻어줄게. 안 그런다 그랬죠?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다 그랬어요. 자, 인생사 모든 것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저거 알죠? 누가 모릅니까? 예수 믿고 1, 2년 지나면 예수님 우리 주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과연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며 사는 것과는 다르죠. 탈북자가 남한에 내려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야, 드디어 내가 그 국적 취득한 게 아니죠. 탈북자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저 북한에 습성이 젖어가지고 여전히 그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 알았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알면서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무엇이 주인인가? 부, 귀, 권세, 능력,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달 말에 우리 이정복 시사님의 아들이 결혼한답니다. 그 결혼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안경도 내가 돈 주고 샀는데요. 그러면 네가 돈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 근본을 말씀해요. 근본.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여기에 대한 바른 재물에 대한 관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1, 받고요. 2번 시작.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여러분 아멘. 위에만. 자, 잠언 3장 9절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여기서 뭐 과수원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과수원 없어요? 그러니까 나 농사도 안 져? 목사님 저 텃밭에다가 상추 2포기 심는데요. 상추 2포기 심어가지고 이게 싹에서 따먹으려고 두 개 딱 땄어. 요걸 하나님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겠죠, 당연히. 네. 우리는 오늘날 농경문화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나의 노동력이 들어간 것에 대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내가 내 노동력을 통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 이걸로 소산물로 우리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기서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첫 것을 우리는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11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 내 100만 원 중에 오늘 지불돼야 될 게 많아. 카드값 35만 원, 월세 35만 원, 공과금 20만 원, 또 뭐 10만 원 하다 보면 어머니 11조가 5만 원이 모자라. 5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5만 원이라도 11조 드리는 게 낫겠죠. 5만 원 드리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온전한 11조는 아닌가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 먼저 11조를 딱 구별해 놓고 나머지 90만 원을 가지고 요리조리 다 쓰는 거야. 근데 쓰려고 했더니 좀 부족해. 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굶식하리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것을 먼저 드려야만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1조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풍성함을 약속하셨다. 그게 아까 우리 잠언서 10절 말씀. 그리하면 이건 결과죠. 그러니까 먼저가 되어져야 될 건데 먼저는 9절이 되어지면 10절은 따라오는 거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포도주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보릿고개, 그죠? 보릿고개. 우리가 농사가 참 힘들던 시절에는 정말 보리쌀로 이렇게 해야 다음에 쌀이 이렇게 넘겨가는데 이 보릿고개 때는 보리쌀 뚝 떨어져가지고 다음 쌀이 날 때까지 먹기가 힘든 시대가 있었죠. 이걸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쌀이 넘쳐가지고 1년에 넘쳐난 쌀 관리 비용이 3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3천억? 관리 비용이 3천억. 근데 지금 어떤 제정을 통과됐나요? 어떤 법이 제정이 됐어요? 양곡관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양곡관리법이 뭐예요? 모든 쌀 농사 짓는 모든 농부들이 쌀을 다 사준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지금 가뜩이나 남아도는 재고가 많은 쌀 관리 비용이 1년에 3천억 들어가는데 그 또 쌀을 수매해 주려면 거기 추가 비용 들어가죠?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법으로 두들겨 가지고 전혀 이거는 바른직한 것이 아닌데
아마 밀어붙이면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법위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들 하고 있죠. 자, 그건 결국 우리들이 세금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당장에 발바닥 따뜻하면 돼. 나중 일은 몰라. 자,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찌하든 자, 그러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먼저가 되어질 때 나중에 저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1조 된 얘기는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아까 쌀 얘기했지만 쌀이 지금 남아 돌잖아요. 남아 돈데 지금 미국 트럼프하고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협상단이 어떻게 했어요? 쌀 개방한다고 농산물 개방한다고 다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 협상단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또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말 치는지 나중에 알려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쌀 시장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 정치, 경제적인, 외교적인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농경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돼요? 농사 짓는 쌀 다 사줄 게 아니고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개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 비용을 지원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어찌든지 최선도 그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일단 다 사주면은 농부들한테는 참 유익하겠죠. 농부들은 유익해.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 사들여서 그걸 또 세금 들여서 저장해야 되는 관리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이 전환시키는 그 비용으로 지출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 돼요. 농부들이 힘들겠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처음에 힘들지만 그게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 자체를 지금 잘못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뭡니까? 내가 대기업이야. 대기업은 1도급, 2도급, 3도급 하도급들이 다 많아요. 근데 모든 하도급들이 본청하고 다 협상을 하도록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말로 머리 아파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러면 다 한국 떠나겠다 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지금 운영되나요? 모르죠 그런 거. 당진인 현대제철 문 닫았어요? 문 닫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조들이 돈 더 내놓으라고 다 대부를 하니까 에이 그럼 옮겨버릴래. 옮겨가는 겁니다. 앞으로 노조와 기업의 상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상생해야 돼. 상생해야 되는 상생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노조가 너무 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업 가가지고 미국 조선업계 살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꾼 보낸다고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안 돼. 30대 보내줘. 이러잖아요. 40대 50대는 뭐예요? 강성 노조에 다 포함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노조원대로 와가지고 여기 왔으면 물 흐릴까봐 트럼프가 그걸 반대하잖아요. 30대 40대 아직 노조에 젖어들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야. 그 정도로 어떤 그러니까 참 우리 뭐 여기서 노조 활동 하시는 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생각하면서 노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노조는 당연히 노동자 편익을 서야 되고 그러지만 이게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회사가 죽을 때까지 노동 활동을 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같이 죽다는 얘기지. 그러니 어떻게 기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하나씩 다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공장을 옮겨.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공동화가 생겨가지고 결국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생각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어때? 그런 부분들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뭐 최정이 된 얘기가 나와서 거기까지 갔는데 어쩌면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남북한이 또 순식간에 통일되면 엄청난 기회가 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별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땅까지 가가지고 통일이 돼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세계 5위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만큼 개발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그러려면 빨리 김정은이가 사라져야 돼. 공산당이 문제인 것이지 북한 사람들은 죄 없어.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산당이 무너지고 김정인 그 이시 왕조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좀 앞이 밝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11조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형식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하고 많이 충돌이 됐던 거예요. 그와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고유증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는 별 그렇게 충돌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말하면 11조를 했는가 한번 볼까요? 화했을 때 너희 바리새인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박하, 운향, 채소 이런 것들은 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런 것들을 보면 아주 좀 사소한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소한 것들까지도 뭐였어요?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분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밥값이 얼마냐면 15,000원이야. 그러면 15,000원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는 11조를 드려야 돼. 얼마? 1,500원. 나 1,500원 11조 드려야 돼. 대접 받으면 거기에 탁 잡기장에다 적어놨다가 식사 대접 받았으니까 11조 1,500원. 어떤 분이 오늘은 삼겹살을 사줬어. 3만 원어치 얻어먹었어. 그럼 3만 원어치 얻어먹었으니까 이거 어쩌면 또 수입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11조 3,000원. 이렇게 해서 11조 드리는 분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박하와 운향과 11조. 어떤 사람이 병문안 갔어요. 병문안 갔더니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이게 유문급 1호금도 이렇게 보태줬어. 그럼 1호금 받은 거에 대해서 나 얼마? 이런 거 세세하게 드리는 11조. 이런 부분들을 박하, 운향, 채소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까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잘했다. 너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하지 않고 책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너 있잖아.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너 요거 못 보나 요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구나. 옛날 저 마태복음 말하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그랬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인,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 신,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믿음 없이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는 저 세세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어지는 건 좋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또 뭐 또 버리지 말아라고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의와 인과 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신 것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옳다라고 여겨진 것은 내 형편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특별히 이 모든 것 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한 상대에 대해서 더 주려고 그럴까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럴까? 자꾸 물어보래. 더 주려고 그래요? 덜 주려고 그래? 더 주려고 그래. 더 주려고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쳐봅시다. 하나님 이거 11조 내가 세금 떼고 줘야 돼요? 세금 내고 줘야 돼요? 이러고 물어보는 것은 덜 내겠다는 거예요?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덜 내겠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데 나는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해. 그러면 세금을 떼고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이 전부 나중에 돌아오는 수입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11조를 또 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우리 집사람은 근데 보니까 월급을 타다마다 온라인으로 11조를 하더라고. 근데 뭘로 하자 그로스라고 표현하죠. 그로스 세전 이걸 해가지고 다 이렇게 11조를 내던데 아무튼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목사님 이걸 세금 떼고 내야 돼요? 안 떼고 내야 돼요? 그럼 믿음대로 해야지 뭐라고 그래. 예. 그거는 뭐예요? 어떻게든 좀 덜 드리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명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명분을. 그래서 목사가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맞아, 그렇게 해, 그렇게. 근데 그것은 여러 믿음에 따라 다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만큼 운향, 박하, 모든 채소 이거는
그야말로 그처럼 세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바깥이 향기 나는 거잖아요. 향기 나는 거. 내 삶 속에 향기나 상급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박하고 그냥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11조를 드리는데 그래서 11조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작. 11조도 드리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행하여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도 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11조를 띈다라 그러잖아요. 뛴다. 이걸 왜 세금은 뛴다고 그러지만 우리 헌금은 뛴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표현도 나 헌금 뗐어 헌금 뗐어. 헌금을 떼지 말고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헌금 뗐어 11조 뗐어? 뗐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복이 되죠.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행하여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11조 온전한 11조 이거 들어봤죠? 철저한 11조 그렇죠? 보통 우리가 온전하고 철저하게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온전하고 철저하게 하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식사하는 길 대접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15,000원짜리 식사 대접받으면 1,500원 11조 구분에 드린 그럴 정도까지 이건 철저하게 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저 두 가지. 의와 공의와 사랑.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포함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통 우리 온전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과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모습은 철저하면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더 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4번 시작. 신명기 16장 16,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자 신명기 16장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크게 절기가 세 묶음이었다고 그랬죠.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세 절기예요. 저 봄절기 핵심이 무교절이 무교절 그죠? 봄절기는 무교절. 무교절 앞에 뭐가 있어요? 6월절. 6월절을 하루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그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절기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세 가지가 봄절기. 여름절기는 초막절, 이제 칠칠절. 이걸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가을절기는 어때? 첫 번째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을절기. 그래서 전체 합치면 7가지 절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특별히 7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이 7가지 절기는 세 묶음이잖아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근데 이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택하신 곳. 저기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 드리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생명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고 있어요? 절기헌금을 말하고 있죠. 절기헌금. 절기헌금을 드리되 어떻게 드린다고요? 힘을 다하여 드린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한번에 말하면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헌금이 부담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헌금은 다 부담이 돼요. 부담 없이 드리는 것은 헌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마음속에 부담이 돼야 돼. 예, 여러분 마음이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 실려져 있어.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마음이 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실려져. 주님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부담이라는 얘기는 마음이 실려진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헌금도 여러분 부담 없이 드리는 헌금은 없어요. 참 다 마음이 실려지게 돼 있어. 다 부담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힘을 다하여 드린다. 자,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주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지금 이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글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예요? 저 빌립보 밑에 있는 도시잖아요. 저 유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뭘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헌금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헌금. 선교라는 것이 맨몸 뚱아리로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역비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해.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자비랑 선교사.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자비랑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은혜 받았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금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것을 13절처럼 18절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뭘 줬어요? 선교금을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선교금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선교금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느냐, 어떤 복을 주시느냐. 19절과 같은 복을 주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 말씀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저 말씀만 달랑 외우면 안 돼. 그 앞에 것까지 같이 읽어봐야 돼. 그 앞에 것은 뭡니까? 선교금을 내가 형편껏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렸던 주님 이런 복을 주셨네? 라고 그제에 가서 19절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 4장 16절 19절 말씀에서 주는 약속은 뭐냐? 선교금.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내어서 선교사에게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복을 주시구나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6번 시작. 야고보서 2장 15, 17절의 말씀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야고보서 2장 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아멘. 자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어요. 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누가 힘들고 어려운데 너 왜 힘들고 있어? 먹으면 되지.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쌀이 없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는 얘기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즉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구제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제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결국 저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까 읽어본 32절 말씀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공동체 삶을 사니까 저게 가능했던 것이고,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 즉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려워해.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죠. 왜? 피가 흘러가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같은 우리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끼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의식 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때요? 모든 물건 이것이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지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늘 갖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7번 시작. 천국을 준비하는 상.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6장 17절 시작.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내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18절은 이 땅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라 그러면 19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이겠죠. 그래서 17절 18절 이루어져야만이 19절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건 뭐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재물에 우리가 소망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근데 마음은 가지만 그게 소망으로까지 품으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나눠주자. 뭐라도 있으면 막 퍼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 있으면서도 하나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양하죠. 여러분들은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퍼주기를 좋아해. 어떤 사람이 퍼줄까요? 여러분, 민물, 즉 고인물이 있는 사람은 퍼주기 아까워해. 생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퍼주기를 즐거워해. 할렐루야. 생수는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할렐루야. 복이 없는 사람은 생수가 안 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때? 복이라는 건 생명에 대한 권리라 그랬죠. 뭐요? 하나님께서 얻을 권리, 내가 누릴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줄 권리. 그 마치 생수와 같은 거예요. 퍼가지고 막 줘도 사라지지 않을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면 내 것이 사라지는데, 없어지고 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주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대에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이렇게 주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선한 일과 선한 사업, 하나님을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8번 시작. 그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나? 어떤 목적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뭘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대. 선한 일.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실 때 옳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뭘 옳게 여기실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 그러니까 배워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마태복음 5장 16절도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아멘. 그쵸?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선한 행실. 하나님 기뻐하신 일, 이걸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한 일, 선한 사업,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럼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선한 일을 했나? 이런 선한 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되겠죠. 자, 9번 시작. 네,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하시는 때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주었고 줄일 때 주었고 나가내릴 때 헐벗었을 때 이렇게 도와줬다 막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그 누군가를 잘 대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는 곧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대접하고 돌봐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장에다 기록해 놓으신다. 한번에 행위록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나는 지난주에 예수님께 뭘 했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처럼 연약한 자에게 한 것도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 한번 성경 펴봅시다. 성경 펴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25장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이 대답하되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 소유한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 대접한 것을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반대는 이제 41절에 쭉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1절부터 쭉 보니까 대접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럴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야 안 했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 안 돌봤는데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한테 안 하는 거야. 라고 위와 반대의 사람들, 즉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결혼 이룰 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과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 무엇입니까?